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집을 짓기 전에 완공된 집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지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는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하우스의 수명은 진짜 집이 지어질 때까지이죠. 실제 집이 지어지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사라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장소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 지성소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성막의 구조와 그 안의 기물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전의 구조나 기물의 모양 등을 설명하는 것이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성막과 성소는 죄로 인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반드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이고 예법일 뿐이죠. 이 성막과 제사는 완전히 사람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반복하여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은 사람의 속마음, 양심까지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는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의 제도는 사실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완전한 성막,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어떤 것이, 어떠한 제사가 인간의 마음까지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자기를 가꾸고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과 좋은 장신구들로 자신을 치장한다 해도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어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좋고 화려한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참 나쁜 일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속마음을 누구도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죄를 씻기 위해서 성소를 지나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도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영원히 효력 있는 그 죄 씻음의 능력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영원히 깨끗게 할 수는 없기에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위에 성령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오늘도 육체 가운데서 죄와 싸우며 살지언정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추구하는 것은 다 악한 것들 뿐이지만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또 우리의 믿음을 향한 채찍질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또 과거의 잘못들에 대한 절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질문에 사로잡혀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또한 그는 다시 사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오늘도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새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린 더 이상 이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영혼의 속박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망할 것뿐이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답답한 일뿐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능력이 되시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